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놀라운 순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다시 한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게.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십자가 주심으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내 영혼아, 찬양 내 영혼아, 내 속에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 한 가지를
날마다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내게 그런 행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날리다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을 잊고 세상을 더욱 사랑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의 삶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가정과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이 삶이 길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주 대입을 위해 많은 주의 자녀들이 시험을 보는데 수험생과 그 가정 위에 주의 평강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다음 주는 특별히 재직 세미나를 통해 주의 일꾼들을 훈련하고 세웁니다. 나의 나됨을 드러냄이 아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온전히 섬기는 위정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금 돌아와 말씀이 피어나게 하시고 통일되는 그날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이 시간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지혜롭고 행복한 마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듣는 이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뿌려짐에 100배, 60배, 30배 귀한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나눠 주고도 남음 있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에서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혜롭고 행복한 마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학교 예배당에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또는 병상에서 출타 중에, 군복무 중에 또는 해외 선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산의 가족들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합니다. 비록 함께 한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아직은 코로나가 다 걷어진 건 아니에요. 물론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역 지침 가운데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함께 만날 수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때를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다 함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또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각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무엇이든지 수고한 일이 열매 맺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안 되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또는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또 신앙심이 깊으신 성도님들 중에는 성공하기 위해 산다는 말조차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이용해 볼까요? 형통. 형통이라는 단어는 괜찮을 것 같아요. 형통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인데 이 형통하다는 뜻도 정확하게 무엇인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형통하다를 보면은 사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잘 된다는 뜻도 있지만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 형통하게 되리라, 이 형통하다 사칼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의 인생을 묘사할 때는 우리말로 지혜롭게 행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지혜가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삶,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이란 곧 지혜로운 삶이다. 그리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단순히 계획과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삶 이상으로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조율되고 하나님 나라와 조화를 이루는 형통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주제로 잠언 말씀을 읽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초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 공동체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그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이 11월 달 우리가 산돌 성경 읽기 동안에 함께 읽고 있는 욥기, 잠언, 전도서 이 말씀들을 이제 올 연말까지 함께 읽으면서 왕 같은 제사장 된 주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어떠해야 할지, 또 잠언 말씀 통해 지혜의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겁니다. 잠언 4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를 따라해 봅니다. 마음이 살아야 생명이 산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죽어서 죽는 인생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마음이 힘을 내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을 몸으로도 끝까지 살아내는 인생이 있고요, 살아내기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살아나는 기적도 드물지만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 구원의 출발 지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부터 구원이 출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때때로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로 영위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죽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아 움직이는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구원이 시작되고 또 구원받은 삶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가장 중요한 터전, 그야말로 생명이 있는 터전인 마음, 이 마음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동산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 생활에 최우선 관심을 가지기를 권면합니다. 마음 생활, 이 마음 생활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지혜롭고 행복한 마음 생활이라고 적어봤는데, 만들어낸 말이에요. 마음 생활이라고 한번 우리가 보통 뭐 가정 생활, 경제 생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 봤는데, 마음 생활을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돌아보고 가꾸고 성장시키는 생활이죠.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고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활을 굳이 이렇게 분류하면 뭐 신앙생활이다, 사생활이다, 가정생활이다, 직장생활이다, 경제생활, 학교생활, 뭐 사회생활, 취미생활, 봉사생활 등등등 뭐 여러 가지로 생활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활들에 나름 관심 갖고 힘과 시간을 쏟으면서 잘 가꾸어 가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마음 생활에도 관심을 갖고 시간을 쏟는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아니, 내 생각 안에는 마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가? 그런 인식이 있는가? 잠언 21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내 겉모습, 눈에 보이는 생활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각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십니다. 마음에 먼저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시죠.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치는 학생, 또 그 자녀를 기도하며 또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 아마 최우선의 관심사는 수능 잘 치르는 것일 겁니다. 공부한 만큼 실력 발휘해서 점수 잘 나고 대학 잘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겠죠. 물론 저는 목사로서 또 저도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수능을 앞에 두고 준비하며 애쓴 학생들이 큰 탈 없이 사고 없이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하고 요행을 부리면 안 되겠지만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또 열매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제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모든 학생들, 자녀들, 또 부모들의 그 기도와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또 열매 주심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히 수능 보는 우리 학생들과 부모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으로 관심 가지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죠. 수능을 치는 학생의 마음, 그리고 그 자녀를
애타게 바라보며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갖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회복되고 살아나야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고 자라가기 때문이지요. 성공시키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우리 인생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살기 바쁜 고달픈 하루, 그 하루에 내 시선과 힘을 다 빼앗겨서 다른 걸 더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저도 그 형편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생명이 사는 길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고 자라날 여러분의 마음에 최고의 관심과 힘을 기울이고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지혜를 구하는 동산의 가족들에게 몇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 어떤 감정으로 이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 일이에요. 아마 10수년 전인 걸로 기억이 나요. 이제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은 후인지 아직도 강도사 시절이었는지 가물가물한데, 제가 어떤 모임에 참석한 직후에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왜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불필요하고 썰렁한 말을 자꾸 할까? 물론 사람 자체가 썰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안 해도 되는 말이고 하고 나면 썰렁하고 괜한 말을 했다, 이런 때가 그 후회가 갑자기 팍 밀려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자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런 자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했어요.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행동했던가? 질문을 하고 생각한 끝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 저는 내향적인 성향이에요. 앞에 서면 말은 잘해요. 하지만 정작 사람을 대면한 자리에서는 불안합니다. 긴장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대화를 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될지 걱정이 확 오는 이제 그런 성향이에요. 사교적이진 않아요. 그다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과 불안이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의식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잘 봐줘야 될 텐데, 특히 이제 목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 줘야 될 텐데, 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과 긴장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좀 밝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좋은 인상 심어주려고 제가 이 말 저 말 시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그 말들은 다 썰렁하고 불필요한 말들이에요. 심지어 신뢰가 되는 말도 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아무리 불안하고 걱정되고 긴장이 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걱정이 돼도 그냥 견디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안하다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불편한 감정을 견디고 가만히 있어보자 결단을 하고, 실제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견뎌봤어요. 처음에는 막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있는데 뭐 좀 얘기도 끌어주고 막 분위기도 막 이렇게 일으켜줘야 될 텐데, 제가 결단한 게 있으니까 불안하다고 말하지 말자. 가만히 있었어요. 뭐 중간에 좀 정막도 흐르고 어색한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성도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대요. 그럼 저도 자연스럽게 그 대화에 섞이면서 대화하고 그래 봤는데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저는 좀 그렇게 불안하고 긴장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말 실수하는 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사람 대할 때 긴장부터 해요. 그리고 불필요한 썰렁한 말을 아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사람 자체가 썰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불안하면 제가 보이는 새로운 습관을 최근에 발견했어요. 뭐 그렇게 웃을 상황, 재밌는 상황도 아닌데 좀 과장되게 웃는 거예요. 막 대화하다가 뭐 하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고 나면 후회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나 지금 긴장해서 불안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도 옛날보단 나아졌습니다. 나아졌고요. 불안과 긴장을 느끼는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조금 더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런 변화와 성숙의 출발점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 어떤 감정으로 이러고 있는가? 잠언 28장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속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동기, 내 이유, 나는 진심이야,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야, 나는 진실되게 하는 거야 라는 내 마음을 덜컥 믿어요, 내가. 그런데 그 마음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러고 있는가? 이 질문과 더불어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늘 CCTV로 내려다본다는 생각으로 내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저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요. 아, 지금 CCTV 켜져 있어. 제가 어떤 말하고 행동할 때 내가 어떻게 카메라에 비칠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 순간. 잠언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이 말씀의 이제 그 저변에 흐르는 의미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가슴을 절개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결국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내 말과 내 행동을 관찰하면 돼요. 거기에 담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겠죠.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놓치지 않고 보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훈련과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체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매 순간 못해요. 뜨문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면 그때 잠깐 CCTV 확인하는 건데 늘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잘 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별도로 갖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내 마음을 돌아본다는 거 복잡한 것은 기억 안 나도 좋아요. 단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이 질문만 잘 기억하세요.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죠. 나는 지금 무슨 생각, 어떤 감정으로 이러고 있는가? 좋은 상황이든 불편한 상황이든 이 질문으로 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가진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구하라는 권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살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고 책망이고 바르게 함이고 교육입니다.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은 중요해요.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멈추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까지 갈 때 비로소 이 변화와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해외 목사님들이 주로 참석한 그런 국제적인 모임, 셀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소그룹 말씀 나눔을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들어간 그 소그룹에 있던 목사님들이 그날 읽은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하는데 오로지 성경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역시 중요하다 라든지 이렇게요.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삶을 비추어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것까지를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씀 가지고 한마디씩 설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눔을 결국 하다 보니까 다 설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날 나눈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계속 막혔던 그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길이 자꾸 막혀서 전진을 못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즈음에 제가 겪은 어떤 일에서 제가 느꼈던 좌절감과 혼란이 떠올랐어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보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최근에 느꼈던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난다라고 그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제가 좀 경험했던 좌절감과 혼란스러움을 나눈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을 얻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제 얘기를 그냥 들어준 그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이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준 상황,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더 이상 그 전에 느꼈던 좌절감과 혼란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았어요. 셀에서 우리가 나눔을 한다고 할 때 한 주간 있었던 사연만 늘어놓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성경에 대한 토론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생각, 어떤 감정으로 그랬던가 질문하고 내 마음속 생각과 감정과 욕심, 행동들을 들여다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결단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셀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눔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까지 들여다보며 나누고 결단할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라는 관점에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러고 있는가라는 질문 말씀드렸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까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부터는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하나는 저를 따라합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라. 잠언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자, 여기서 지금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종일 말씀만 읽으면서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 연구하는데 시간을 오롯이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생활이 아닌 이상은 다 일상이 있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다른 일들을 하죠. 하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때때로 떠올리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곳에 말씀을 문구를 걸어 놓을 수도 있고요, 붙여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 암송을 할 수도 있겠고요. 틈틈이 또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최근 어떤 성도 한 분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수년에 걸쳐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통독하고 성경 필사를 이제 결심하고 시작하였어요. 어떤 분들은 1년에 끝내기도 하지만 몇 년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을 드디어 필사를 끝내셨다고 해요. 여전히 그분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휘청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말씀을 새기듯이 필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감사의 고백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서 마음이 보호받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다른 측면도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눈과 귀와 입과 손, 발을 보호하라.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 네 마음을 지키라. 자, 마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하잖아요.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나의 입에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버려라. 네 눈을 바로 보고 앞을 곧게 살펴라. 또 네 발의 행보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보면 26절에 평탄하게 하라. 이 평탄하게 하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또 이렇게 헤아리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헤아려서 잘 살펴보라. 내 발에서 악이 떠나게 하라. 이것들은 다 마음을 보호하는 조치예요. 마음에 있는 게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또 역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손발로 만진 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 눈과 귀와 입과 손발의 행동을 삼가하라는 말씀은 단지 거룩하게 행동하라는 것 이상으로 또 내 마음을 보호하라는 지혜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라는 관점으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4장 24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보호함으로써 또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행복한 마음 생활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권면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올해 청년 교구에서 코이노니아 하우스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셀과 예배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현장에 참여했던 청년교구 성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소감들을 나눠주셨는데 제가 한 두어 가지 소감만 소개해 드릴게요. 한 청년은 이렇게 고백을 적어줬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성령님께서 서로 모르는 셀원들의 마음을 여시고 나눔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시에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셀로 구성돼서 예배를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 성도는 이렇게 적어주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나눔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왜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만나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모양 저 모양 부서진 게 많아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조율된 마음으로 모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조율된 심정과 심정이 만날 때 비록 연약함도 있고 깨짐도 있지만 그 마음에 비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 사랑의 공동체예요.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추락한 마음,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의 긍휼로 환대받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비록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부서지고 저렇게 아프고 잘해 보려고 했는데 또다시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조율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그런 서로의 마음을 환대하고 경청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를 이미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연약한 마음 그대로 나눌 수 있고 또 그 마음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고 우선은 있는 그대로 환대하고 그 은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셀 공동체 그리고 동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며 잠언 15장 15절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한 주간 또 어떤 험난한 인생살이를 통과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내 마음을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은 날마다 잔치하듯 살 수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해서 잔치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잔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에게 잔치가 되고, 그렇게 지혜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잔치가 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되돌아보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 어떤 뜻하심을 깨달았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형편은 어떠하며 특히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깨달은 것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성도님들의 기도에 도움이 되도록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슨 생각, 어떤 감정으로 이러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머릿속에 이렇게 떠나지 않는 어떤 혹시 사건이나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무슨 생각, 어떤 감정으로 그랬던가 질문하며 성령님, 제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 마음부터 고쳐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입니다. 지혜롭고 행복한 마음 생활을 위해 새롭게 순종하고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들 중에 내가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마음에 관심 갖지 못했구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구나, 새롭게 결단한 것들을 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내 영혼, 내 심령부터 내 춥고 딱딱했던 마음을 살아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오늘도 그렇게 때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또 나의 어리석음으로 엉망진창이 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솔직히 고백한 모든 심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되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풀어내고 딱딱한 마음, 죽은 마음이 살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새롭게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행복하고 지혜로운 마음 생활을 이어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고난이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을 관심을 빼앗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조율된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특히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에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환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이 살아나고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비록 고난은 많지만 마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언제든지 잔치하며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왕 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편 다윗의 고백처럼 또다시 조각조각 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우리를 기꺼이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비록 인생이 고난 많고 아픔 많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험악하나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능히 어떤 상황에서든 잔치하며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를 소망하오니,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내 스스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저앉은 마음, 어떤 마음이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을 찾아온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환대받고 주님이 포옹해 주시고 복음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나 자신에게 천국잔치, 그리고 함께한 가족과 또 이웃들,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 또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음 생활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동산의 가족들 기억하사,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누군가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 노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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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동산의 모든 재직들을 2022년을 준비하는 재직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도 어느덧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짙어지고 내년 새해를 준비하는 재직 세미나가 돌아왔습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푸실 일을 함께 기대하며 그 일하심에 동산의 모든 재직들이 초대받았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다짐하는 재직 세미나 기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거기에 참여하게 될 동산의 모든 재직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재직 세미나는 정말 오랜만에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더욱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행복한 잔치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동산의 모든 재직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임 재직 세미나가 14일 오늘 오후 4시에 건강한 재직, 행복한 교회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과 같이 전체 재직 세미나가 11월 21일 주일 오후 7시 30분, 11월 22일과 23일 오후 8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사랑으로 이웃들과 이어지는 동산교회 모든 재직이 함께 모이는 그 은혜의 자리에 모든 재직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제는 살아있다, 사랑있다로 진행되며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현장에 함께 나오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4일 저녁 수요 기도회는 찬송 있는 수요 기도회로 올레이션 솔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안내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교회 소식 1면입니다. 박덕영 목사 위임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백옷 동산교회에서 위임 감사 예배가 드려집니다. 추수감사절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실 때 헌금 봉투를 보시고 주보를 통해 나눠드린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박스에 안내된 것처럼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변 이웃들과 감사를 나누기 위해 추수감사절 행사를 진행합니다. 교구에서 감사바구니 2개와 각 지역별 과일 상자 1개 이상을 제출해 주시면 소년소녀가장, WM센터, 중앙아시아교회, 통일선교, 노인복지관 등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 안내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월요중보기도회에서 기도축제를 진행합니다. 11월 15일과 22일 2주간 진행되는 기도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식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가 12월 5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자격, 교육 관련 사항은 주보 및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순 맑은 샘 12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모든 가정과 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능 당일 온라인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능 당일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동산교회 519명의 수험생과 동산고등학교 334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소명을 따라 입시의 과정을 은혜 가운데 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굿 파트너즈 캠페인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인구 78억 중에 이런 풍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서도 빈곤 문제로 고통받으며 소외받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고통받는 이웃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내게 하는 우리 사회의 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그들을 돕는 기부, 이 기부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되게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대가를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이 혹은 티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조건과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돕고 싶고 그저 함께하고 싶고 그저 그 어려움과 힘듦을 나누고 싶은 그 진심 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웃은 물론이고 나와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굿 파트너즈의 행복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I believe this project will achieve great results and will help many people in Pacheco with which we need a lot of support for all. Thank you. 영상을 통해 보신 것과 같이 굿 파트너즈에서 우간다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젖소 운행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만 408km 떨어진 우간다 굴루주 파티코 지역의 주민들이 빈곤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이 행복한 여정에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우간다 캠페인에 함께 하시면 진짜 소가 우간다로 갑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30분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멀리 떨어진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어가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1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이 됩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50% 인원으로 드려지며 월요중보기도회, 연합수요기도회, 목요영성 집회는 현장과 인터넷 생중계로 드립니다. 또한 교회학교 전 부서, 사랑부, 통일선교, 영어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WM센터 외국어 예배는 인터넷 생중계로만 진행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큰스폴 기독처는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6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6교구 서용현 안수집사님, 김창옥 권사님 가정, 7교구 문희전 성도님, 조명자 집사님 가정, 18교구 조병천 성도님, 김영미 집사님 가정, 19교구 임영석 집사님, 한혜경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임성준 군과 장주희 양, 청년교구 조미영 양과 김재욱 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마 충만히 인도하심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또 나의 어리석음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일 많으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또 말씀으로 서로의 마음을 그대로 용납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잔치하며 사는 인생 되겠노라고 행복하고 지혜로운 마음 생활을 다짐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동산의 모든 왕 같은 제사장들 성도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